이제 명절이 시작될 텐데 이렇게 주일 오후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눈물의 씨앗을 뿌려 봅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자로는 복음이죠. 또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교회와 만남을 통해서 이 안에서 펼쳐지는 예배가 축제가 돼야 합니다. 즉 잔치가 돼야 하죠. 왜냐하면 기쁜 소식, 우리가 누군가가 결혼식을 할 때 그것이 슬픈 소식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 소식들이 만나고 그것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부딪힐 때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잔치와 축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때도, 힘들 때도, 목숨을 위협받을 때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기쁜 소식, 이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단순히 그냥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과하는, 슬픔을 통과하는 기쁨이라고 누군가는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망하고 나서 하다못해 그 나라에 있던 서민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 한 명 한 명들을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즉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빌론 유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벨론 유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의 기한이 차면,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또는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 머나먼 그 땅에서 이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삶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삶을 괴로워하고 한탄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만난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지쳤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낙담하고 내려놓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의 기한이 되었을 때, 즉 이제 바벨론이 바사가 되고 그 초대 왕인 고레스가 지휘한 원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는 대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해방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 해방, 그 포로 기한의 그 감격을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도 그래도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일본에 의해 일제에 의해 우리도 38년 동안의 압제와 압박과 착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광복의 독립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2배 이상, 2배 가까이 70년의 삶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또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백성들, 대다수는 아니겠죠. 어쨌든 소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성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영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의 영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괴로운 근심이 있을 때 포기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삶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 어떤 인생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가정, 학업, 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생각할 수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이제 지쳤어. 나는 이제 내려놓을 거야. 난 포기할 거야. 라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묻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번 수요일 기도 때 제가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은혜를 나누기 힘들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가 내 슬픔이 더 앞서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눈물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눈물의 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음과 눈물이죠. 그리고 삶의 영위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울음과 눈물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좌절해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서러워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파하면서 울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어떤 눈물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절에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 하는 자, 아파하는 자, 단순히 내가 억울해서 내가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응답에 애통해하는 우리의 울음이,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앞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애통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애통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애통하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들을 때, 그렇게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애통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의 눈물을 흘려야 되죠.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되 단순히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흘리는 신세 한 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눈물의 예가 열왕기하 20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투병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그 간구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만 아픕니다. 나만 억울합니다. 나만 상처받았습니다. 혹 그러시다면 지금의 이 눈물은 조금 더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애통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한 간구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시도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성경에는 피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눈물을, 그런 간구를 우리 모두가 흘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만 상처받았다, 나만 아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런 눈물의 간구의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됐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이 쓸데없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흐트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눈물로, 애통해하는 눈물로 기도의 잔을 쌓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간구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의 애통의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간절한 간구의 눈물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애통해 하는 눈물의 재단, 간절한 간구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이제 목포 보훈교회라는 하나님의 의회를 위해서, 그 재단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 재단을 우리가 열심히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눈물의 재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드시겠죠. 불편하시겠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때 내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것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재단을 만들 때,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서로를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제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단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오직 기도의 제단만이 남았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성공했다, 누가 아프다, 우선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단들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삼겹줄의 기도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